자,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7절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7절. 먼저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우리의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전도서의 솔로몬의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의 기록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에 대한 큰 후회가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들으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너희는 절대로 나처럼 살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본인의 후회스러운 그런 인생 고백이자 마지막 유언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얼마나 솔로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칭송받는 그런 왕이었을까, 만약에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오늘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하프타임, 중간 점검을 좀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 나이로 치자면은 딱 40이 돼요. 40. 제가 어려 보이죠? 근데 제가 딱 40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근데 성경에 사람의 수명이 70에서 길면 80이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제가 80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인생의 반은 이미 지나간 것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반은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 반이 남았는데, 제가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가? 또 올해는 부모님의 은퇴식이 겹치게 되면서 더 인생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게 우리 옆에 계실 거라고 항상 믿잖아요. 그죠?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현역으로 사역을 계속 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워낙 젊으시고 또 열정적이시다 보니까 계속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은퇴를 하신다라고 하니까 내심 충격이 되는 거죠. 물론 말로서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많이 즐기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라고 축하드렸는데, 동시에 이제 바톤 터치가 되게 됐는데, 이제 기성세대셨던 분들이 이제는 지나가고 앞으로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선포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인생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현타가 왔다라는 말이에요. 현타가 왔어라는 말을 잘 하는데, 그 말 뜻이 무엇이냐면 실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또는 순간에 대한 자각이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깨어났다, 현실에 대해서 깨어났다,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상황 판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야말로서 하루빨리 우리의 삶에 대한 영적인 현타가 빨리 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라는 그 자각이 우리에게는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루빨리 이 자각을 그래서 얻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시간은 자꾸 지금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인생에 대해서 빨리 자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이 다시 우리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주님과 나는 계산을 해야 되는, 청산을 해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고 또 항상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 심판대 앞에 설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또는 천국과 지옥 또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과학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지옥은 뭐고 천국은 뭐고 심판대는 뭐고 영적인 것은 뭐고 보이지도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냐, 죽어봐야 알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질문을 하나 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혹시 데자부의 현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데자부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이미 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말로 찾아봤는데 좀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자부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꿈에서 보았던 미래적인 장면과 감정,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시간이 지나서 현실에서 일치되게 될 때 데자부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직도 이 데자부 현상에 대해서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이 데자부 현상은요, 남녀노소, 국적, 종교를 떠나서 인류 사람들의 90% 이상이 인생에 한 번씩은 데자부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우리 인간은 육신과 혼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힌트를 주시는, 자각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경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진화론과 무신론적인 사상들이 우리를 세뇌시켜서 우리는 동물과 같다, 우리는 영이 없는 존재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분명히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진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게 되면 새로운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은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과 혼은 시간과 장소에 매여져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특별히 우리가 데자부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이 잠자고 있을 때, 셧다운 되어 있을 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면 그런 경험을, 미래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여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시간과 장소에. 왜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르게 위험한 위험하지 않은 위대한 책이 될 수 있는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기록한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데자부가 뭐예요? 미래에 내가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내가 꿈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기록한 것은 앞에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가 되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성경은요, 데자부의 완전체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말해도 됩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록된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을 모독하려고 했던 학자들이 성경을 읽다 보다가 어떻게라도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다 보다가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학자들도 되게 많아요. 맞죠? 아멘. 그런데 이 학자들조차 조롱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적인 모든 말씀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도 어떻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주 귀히 여기셔야 돼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물건인가, 얼마나 영적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건 그런 놀라운 진실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종이 쪼가리로 보는 사람도 많죠. 그죠? 다른 종교도 많은데. 그러나 사실 이것은 미래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여기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학자들은 다른 것은 다 딴지를 걸어요. 만약 어떤 표적, 어떤 기사, 어떤 능력, 치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근데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참 축복받는 게 뭐냐면 그런 표적조차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아멘. 치유함을 받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이런 것 또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실제라는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하나님께 크게 용서를 경험적으로 구한 적이 있어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요엘서 2장 31절을 하루는 쭉 읽게 되었어요.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엘 2장 31절. 자,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는 기록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간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과 같이 빨개져? 그것도 동시에 마치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와서 너는 장차 아이를 갖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을 때 사라가 텐트 안에서 콧방귀를 끼잖아요. 말도 안 돼. 웃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의 어리석은 나의 반응들이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아니면 마지막 재림의 때에나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까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2018년에 일본에 와서죠. 이 저녁 시간이었는데 뉴스에서 막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역사적인 큰 블루문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월식이 함께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예배 전이었어요. 초저녁이었는데 금요 예배, 금요일 날도 기억을 해요. 초저녁이었는데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봤어요. 뭐지? 봤는데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달이 정확하게 핏빛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는 그 달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그곳에서 완전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속으로 정말 깊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하였던 나의 이 믿음 없는 모습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렇게 구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만약에 성경에 써있는 기록이라면 무조건 믿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해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볼지언정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이런 불신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믿음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못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되게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경험을 못한 것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 아멘. 오늘 설교 핵심이 주제가 영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아까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이 죽고 흙으로 돌아간다라면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면 이 솔로몬의 말이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내가 어떤 응답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남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비전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나만을 위하여서 허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겠죠. 미국에서는 특별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 크리스찬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미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세례를 받아요. 물에서 딱 들어갔다가 물에서 싹 나와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반응이 있잖아요. 우후 할렐루야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도 보통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감격에.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 불과해요. 아멘. 구원을 받는 그 순간은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야호 할렐루야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원래 예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야.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육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좋은, 충성되다, 잘했다 라는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근데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 말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속으로. 목사님 아직 젊으시잖아요. 아직 펄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요, 초등학교 때 브라질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우리 예전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이단에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갈등이 심하고 나중에는 막 나가게 되셨는데, 브라질은 워낙 좀 무식한 나라잖아요. 그죠? 막 단순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히트맨을 청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가족들이 겁먹고 도망가게 하려고 청부를 했어요. 히트맨들을. 그래서 하루는 이 우체국 그 모습, 유니폼을 입고 앞에서 띵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열어줬죠. 근데 뒤에 따라서 3명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집 안으로. 총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여기 너희들 앉아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만 딱 이렇게 옆에 사이드 놓고. 그리고 총을 겨누는 그 순간에, 이게 총구녕이 바로 우리 앞에 지금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브라질에는 그런 가족 전부가 말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꽤 많거든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어렸을 때인데도 생각한 게,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그 죽음의 경계선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냐면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벌벌 떠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뭔가 자유로워지는, 평강이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애벌레가 껍질을 까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르듯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내가 오늘 만약에 부자와 같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지?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집중하여서 나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선택과 방향으로서 이제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꼭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꼭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절대 듣지 말아야 할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6절에 있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린 절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 무엇이 허비한 인생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인가, 그 아주 중심을 보게 되면요,
내가 사랑하고 한평생을 동행한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까지 소개해주고 중매해드리는 일이 바로 가장 가치 있고 충성된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도요, 이 제시칸 목사님의 짧은 영상에 대해서 금요 예배 때 나눠주셨습니다만은, 이 제시칸 목사님께서 쓰신 세 권의 책은 근본적으로 그 제시칸 목사님이 그 책을 쓴 이유는 자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 잘 가르치고 전하지 못하였던 그런 후회스러운 부분,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가졌던 내 사역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타가 오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자각이 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수들을 자녀 또한 겪지 아니하도록 유언의 책처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현타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꼭 우리는 자각을 지금이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라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사역도 할 수도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수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라고 포장을 해서 우리가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채 혼자 열심으로 일하는 그런 분들도 참으로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참,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자각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교회, 나의 사역, 이 모든 것이 나로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 모든 일에. 우리라는 단어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에는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나는 그분을 도와드리는, 함께하는, 협력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사역,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자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그룹, 나에게 맡겨주신 그룹, 그런 미신자들, 또 하나님이 비전을 위해서 핏값으로 대신해 주신 나의 인생,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잘하였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치관이 없으면 그의 인생의 결말은 마치 솔로몬의 유언처럼 되게 됩니다. 허탄하다, 허탄하다, 허탄하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으로 끝나게 돼요, 그의 인생이. 예수님이 아니죠.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라와 그 백성, 이 우리 가치관을 가지고 제가 잘 이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나의 나라, 나의 사역, 나의 백성, 나의 영광, 나 가치관으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인생이 허무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너희들은 나처럼 절대 되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야. 너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유언을 무엇으로 남기고자 합니까? 자각을 가진 사람은 남기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달라요. 영국의 유언에 대해서 한 가지 유머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병원에서 3명의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 국적의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영국과는 아주 앙숙인 스코틀랜드 사람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스모 선수였던 일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영국에는 오랜 기독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God save us, God save us.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요.
마치 미국에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만은 오 마이 갓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 마이 갓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만은 미국에서 그렇게 말을 하듯이 영국에서도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영국 사람이 마지막 유언으로 한마디를 남깁니다. 아까 God save us라고 했잖아요. God save England. 영국을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유언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앙숙인 스코틀랜드 사람이 질세라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No, God save Scotland. 우리 스코틀랜드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한심스럽게 지켜보았던 스모 선수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냐면 나의 시신을 들어 올릴 사람을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스모 선수가 체격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배려 있는 그런 유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유언이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남겨질 그런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위대한 것을 남겨줄 수가 있어요. 전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유언을 비교해 보면서 한 가지 큰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의 유언에는 그 유언의 말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첨가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함께 보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 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유언이 쫙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다윗이 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윗은 곧 이제는 임종할 죽을 사람인데 다윗에 대한 무슨 약속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더 다윗이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나 다윗의 인생만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나의 후대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한다라면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해서 다윗처럼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다윗처럼 그들을 축복하시고 다윗처럼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주시겠다라는 대대손손의 약속을 다윗은 받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꼭 이 약속을 받아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주 그럴싸한 유언을 남기시고자 하는 그런 그런 준비를 하시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솔로몬이 변질되고 나중에는 탕자와 같이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 시작. 그러나 너의 아비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를 보시면서도 바로 솔로몬을 심판하시기보다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솔로몬의 아비 다윗에 대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통해서 내 자녀, 내 친척, 내 친구, 내 동료, 내 이웃, 나의 미신자 베스들에게까지 그 약속의 효력을 우리가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흘려내려 보낼 수 있는 배가 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아 라는 하나님의 그런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대신하여 그들의 선택을 우리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믿는 것은 각 사람의 선택이에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아냈지만 정작 아들 솔로몬은 자신의 길의 방향에 따라서 나아갔죠. 근데 우리는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면서도 공의로우셔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대가 지나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계획을 그 때에 따라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은 분명하게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나시게 됩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나시게 됩니까? 맞죠. 할렐루야. 아멘. 인류의 구원의 결정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렇게 성취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였구나. 지난주에 월요일 날 장명의 모매님 여기 앞에 계신데, 장명의 모매님이 월요일 예배 때 이렇게 만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있는데요. 여동생이 여동생을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다. 근데 주일날 바로 간증하신 주일날 그 동생분이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지고 혈압이 올라갔다 약을 먹으면 내려갔다. 그런데 계속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장미 모미님은 열심히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동생분이 하시는 말이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진 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라는 고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명희 모매님은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나의 이런 작은 소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셨다 라는 고백을 하실 때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도하시는 일을 쉬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과 가져진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의 일이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과 항상 친근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행여라도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과 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새롭게 회개함으로써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아멘.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그 불길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땅이 어디신 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베벌리 힐스일까요? 아니면 뉴욕 맨하탄일까요? 아니면 우리로 얘기하자면 동경 긴자일까요? 아니면 서울 강남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과 은사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그 사람이 묻혀진 그 땅, 허비한 인생을 살다가 묻힌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이야말로 가장 비싼 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가장 비싼 땅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달란트, 재능, 그 부르심의 도구를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함께 그곳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썩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땅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싼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계획과 상관하고 있는 일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고자 하시는 그 일에 관련이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꼭 뛰어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자기 재능대로 열심히 그냥 살면 돼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열심히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비전만큼은 꼭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이 끝이 올 때에는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아무것도 후회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평안함 속에 그 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장례식장에서 우리에 대해서 말하길, 그에게 주어졌던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였더라면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까. 만약에를 듣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위대한 일들이었어, 수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되는, 하나님에게도 기억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억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자각하여서 내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자각해서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